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378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만 윤회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금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지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진노를 대신받아 죽으시고 그를 믿을 때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 이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가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이잖아요. 다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이게 구원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다시 살아난 게 구원이에요.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그 얻게 되어진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구원 얻은 자이죠.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확신을 주셔요. 믿을 때 내가 내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죠. 이건 누가 말해줘서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다음에 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확신을 갖게 하죠. 이거 누가 목사님이 당신은 구원 얻었습니다 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구원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에 확신을 갖게 되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온전한 구원을 소망하게 돼요. 이 산 소망을 너희에게 있다 이렇게 이제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아마 이 소망은 우리에게 각자의 소망이 있지만 2024년 우리에게 바라는 소망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소망은 구원에 대한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얻은 구원, 그 구원이 완성될 소망,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진 살아있는 소망이죠. 이게 언제 우리에게 오냐?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재림하실 때 이 구원에 대한 완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가 간직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간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데, 이 구원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구원이다라고 말해요. 4절에 우리가 소망하는 이 소망이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하늘에 간직한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붙들고 그분의 은혜 안에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안전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예요? 믿음이죠.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처음도 필요한 것이고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믿음인 거죠. 그래서 믿는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 보호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보호도 되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게 5절의 말씀이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안전한 거죠. 그래서 확실한 거죠. 우리에게 구원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좌우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뭐다? 바로 믿음이다. 근데 이 믿음이요,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이렇게 큰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고 믿는 그 믿음이 있는데, 이때 이 믿음도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지만, 이 구원 얻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은 계속 자라가야 돼요. 성숙한 믿음을 요구하죠. 아마 이 성숙한 믿음을 요구하는 그 믿음은 어떤 거냐면,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일 거예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을 말씀하는 걸 거예요. 고난이 오거나 자기의 삶에 환난이 오거나 자기에게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와도, 내가 소망하는, 이 땅에서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말할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원해요. 이 믿음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같지만 사실 현실 속에서 여러분 교회 예배 드릴 때에 갖는 믿음과 여러분이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나 어떤 일을 하면서 갖는 그 믿음은 다른 믿음일 거예요. 정말 예배 드릴 때에, 찬양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는 정말 큰 믿음일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이 지금 여기에 계시고 지금 그분의 은혜가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해요. 그럼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는, 우리가 개인적인 좋아하는 취미 생활할 때는 그때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아니, 내가 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뭔가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너의 인생이 왜 그러냐, 너 이렇게 어렵게 사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때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아마 너무 작은 믿음이고, 흔들리고 있는 내 믿음을 보면서 낙심하기도 하고 형편없다 실망하기도 하고 이런 믿음일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의 선물을 주지만, 구원 얻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사는 믿음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요구하시는데,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떤 한 가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바로 그것이 여러 가지 시험이죠. 6절에서 말하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고난이, 시련이, 환난이,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이 찾아온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있을 때 내가 믿고 있는 게 무엇이었는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게 무엇이었는지를 어려움을 겪을 때 아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좋을 때는 다 좋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진짜 어려움을 겪으면 내가 기뻐했던,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요. 내가 의지하고 믿었던 게 너무 보잘것없는 것들, 그저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살았던 그 모습이 아닌 허울뿐이었던, 그저 형식적인 어떤 것들이었음을 알게 되면서 이 고난이 내 삶을 흔들 때, 이 흔들어 놓을 때 내 믿음이 이게 좀 다져지는 것 같고 견고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면 우리는 모두가 이 고난 앞에, 시련 앞에, 환난 앞에서 근심을 해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가? 근심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내 인생의 삶에 어려움이 왔는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내가 근심 안 해요? 근심하죠. 근데 이 근심을 잠깐 하다가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뭐라는,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실 것에 대한 이 믿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련으로 오는 근심을 넘어서서 오히려 기뻐한다. 근데 이 기쁨이 큰 기쁨이래요. 6절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고난이 아니고 고난으로 인하여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고 전적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로 되어지기에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 인생 속에서 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또는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을 못하면 인생이 끝날 것처럼, 이 일을 못하게 되면 인생이 그냥 망하는 것처럼, 저 사람이 아니면, 내가 정말 저 사람이 아니면 내 모든 삶이 무너질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살다 보면 그 사람과 헤어질 때가 있고 내가 원하는 그 일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순간에는 정말 낙심이 되고 근심하게 되고 막 힘들지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 오히려 더 유익이 오는 일들이 더 많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즉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적절하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그 복을 허락하심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과 시험과 환난이 왔을 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오히려 그 여러 가지 시험, 아마 여러 시험이라는 이 시험이 훈련이에요. 훈련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테스트 하거나 뭔가 훈련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고 우리를 더 경고케 하기 위한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는 이 시험을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해요. 믿음의 시련, 믿음의 확실함,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믿음의 시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더 경고케 하기 위한 시련이다. 그래서 이 시련이,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순수한 믿음, 참된 믿음, 정말 참된 신자로 이 믿음의 시련들이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히려 이 시련에서 믿음에서 떠나버리면 안 되죠. 오히려 시련이 올 때 오히려 내 믿음에서 떠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건 뭘까?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게 무엇인가를 찾고 붙들 때 오히려 더 이 금으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순전한 믿음, 불순물이 다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금을 불에 넣으면 금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타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순금, 그냥 다른 것이 전혀 섞이지 않은 그냥 순전한 금, 정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 세상적인 어떤 불순물이 들어오고 또 내 안에 어떤 이 정욕이나 탐욕이나 욕망 같은 걸로 내 믿음이 막 섞여져 있을 때 이게 믿음인지 내 정욕인지 이 세상적인 것들인지 모르고 막 있을 때 오히려 믿음의 시련이, 고난이 순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시련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기뻐하라.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이렇게 7절에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순전한 믿음으로 살았던 그에게 칭찬하신대요. 우리가 사람의 칭찬도 좋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을 해요. 우리는 칭찬을 받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예, 그것도 있죠. 그러나 진정한 칭찬은 주님의 칭찬이겠죠. 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에게 칭찬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꼭 그렇게 팍팍하게 해야 되는가? 꼭 그렇게 말씀대로 현실에 안 맞게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도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또 신앙을,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 싸워야 될 게 있고 어떤 부분에서 그냥 견뎌야 될 부분들이 있고 고집스럽게 이럴 때 이제 조금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할 때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좀 말을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런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쳤던 그들에게 주님은 칭찬과 영광과
종기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마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믿음의 시련 속에서 견디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결국 주님께서 나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 놀라운 은혜인 것 같아요. 이거 믿을 때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의 이 믿음으로 일어난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이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손으로 만졌고 뭔가 경험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 말씀으로부터 온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오는 이 확신 속에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보지 못하였으나 이 과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랑하는도다는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보지 않았는데도 현재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 안에서 주어진 구원, 이 구원의 소망,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그 믿음의 시련을 견디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 놀라운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현재 사랑하고 있어요.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지금도 보지는 못해요. 그러나 보지 않지만 사랑하고 기뻐하는 건 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는 거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우리는 믿어 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움의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 얻은 자에게 주어진 증거들, 현상들이 뭐냐면 사랑과 기쁨이에요. 그리고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증거가 뭐냐라고 말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증거들이 뭡니까? 그때 개인적으로 그 안에 이 기쁨과 이 사랑, 하나님을 향한 주를 향한 사랑과 그리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인 것 같아요.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한 8절까지 계속 말한 결론이 뭐냐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믿음은 그 믿음의 순전함,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도 말할 수 있냐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을 더 살아가죠. 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이 영혼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 구원의 그 은혜, 이것이 오늘 신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1차 독자였던 이 베드로전서의 이 서신을 읽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굉장한 고난 속에 있었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의 삶과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시련 속에 이 신자들이, 교회들이 있었어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로 인하여 죽음을 받을 수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오히려 너의 목숨,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 구원의 기쁨이 더 크기에 오늘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을 견디고 오히려 그것으로 기뻐하고 오히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구원에 대한 이 은혜는 구약의 선지자들도 어떻게 이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대요.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얻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이 구원의 이 은혜를 구약의 선지자들은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살폈어요. 부지런히 살폈대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던 거라고 12절의 마지막 절에 말해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이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던 이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 12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도 부지런히 알기를 원했어요.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받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는 그 교회, 이들은 이 고난 속에서 오늘 우리가 구원 얻은 이 기쁨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오히려 이 고난을 기쁨으로 견뎌라, 이렇게 주는 메시지일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번미케 하는 일들이 많아요.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경제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근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구원 얻은 이 기쁨으로 인한 이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바쁨고 분주함 속에서도 이 구원의 기쁨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어진 이 구원의 이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그리고 이 구원의 기쁨을 더 내 삶에서 누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환난들, 또 많은 시험거리들, 어려움들 앞에서도 우리는 잘 해석해내야 돼요. 이걸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잘 해석해내고 하나님의 그 선한 인도하심과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마음을 두고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 살아가며 또 기뻐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이 기쁨을 더 우리의 삶에 잃어버리지 않고
더 분명하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 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또 우리 인생 속에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더 우리를 경고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고난과 시련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실수하지